이번 긴 명절 연휴를 맞으면서 이번에 정말 이 기간에는 우리 가정이 어떠한 기대와 소망을 품을까, 또 무엇을 정말 주님 앞에 구해야 할까, 또 무엇을 소망하면서 소원하며 주님께 나아갈까, 그런 생각과 질문을 또 던져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먼저 여러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하나 적어보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건강도 필요하고, 또 자녀들의 길도 열려져야 하고, 생의 중요한 위기와 또 변화와 도전 앞에 서 있는 가족들이 있고, 또 우리가 도저히 넘지 못하는 높은 인생의 장벽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그래도 믿음의 가정인데,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진정으로 바라고 소망하며 구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이런 위로를 주셨습니다. 박 목사야, 너무 복잡하지, 너무 힘들지, 너무 인생이 무겁지,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지, 가정 만만치가 않지.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주시는 감동은 다른 것 구하지 말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라, 그러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이 그거였구나. 어떤 세상적인, 어떤 내가 원하는 답, 해결책, 길이 아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가 아닙니까? 이번 명절 긴 시간 동안 여러분 어떠한 소원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거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모두 여러분의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용서의 은혜가 아름답게 흘러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 가정의 은혜가 그토록 필요할까? 왜 용서의 은혜가 그렇게 필요할까? 실은 생각해 보면 바로 우리 가정이 가장 용서가 필요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필요한 것은 경찰서가 아닙니다. 법원이 아닙니다. 교도소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용서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우리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그토록 아프고 병들고 찢어지고 나뉘어지고 그러한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는 가정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가정이 그 용서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만큼 실은 한 사람의 적나라한 모습을 다 보여주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아픔이 많은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 부모, 내 아내, 배우자만큼 나를 잘나는 분이 어디에 있을까요? 심지어요, 우리의 배우자는 나보다 나를 더 잘나기도 합니다. 문득 던진 말 한마디를 들으면서 나의 모습에 깜짝 놀라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자녀들이 과연 그런 걸 알겠나, 언제 크나 하는데 그 자녀들이 어느 날 문득 아빠, 나는 다 알고 있어, 진짜 아빠의 진면목을 다 알고 있다는 우리 아빠들이 갑자기 지금 막 웃고 계신데, 정말 그런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가정 안에서 실은 우리의 모습이 모두 드러나는 것이 우리 가정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결혼하고 나서, 또 우리 결혼하실 커플들이 지금 곳곳에 계신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결혼하고 나서 실은 제 배우자가 너무 변했습니다. 그럴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답변을 드렸습니다. 원래 그런 분이었습니다. 단지 결혼하고 알았을 뿐입니다.
실은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니 이제 진짜 그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난 것이지요. 그러니 얼마나 나의 모습을 다 본 사람과 또 그의 실체를 다 본 사람과 함께 살아가니 얼마나 아픔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눈물이 많겠습니까? 때론 그래서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 돌리고 사는 것입니다. 끝까지 거절한 채로 모른 척로 남남처럼 때론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우리 가정이 갖고 있는 모든 연약함, 심지어 죄성까지도 우리는 그것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가정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 가정의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화해와 평강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가정에 그래서 하나님 용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세상의 것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용서의 은혜가, 십자가의 그 용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의 가정을 세워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계속되어 왔던 가정의 갈등의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풀어갈 수 있을까?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삶에 대하여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의 가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야곱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요. 그에게는 몇 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까? 여러 명이라고 답변하시면 제가 좀 난감합니다. 12명이라고 이 정도는 그래도 답변해 주셔야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12명의 아들들이 참 믿음의 가정으로 실은 아버지 야곱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믿음을 잘 이어가는 가정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야곱의 가정은 너무나 끔찍한 가정이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한번 야곱 가정의 가계도를 한번 잠시 보십시다. 보통 한 뿌리면 그냥 한 색깔로 가면 되는데 우리 야곱 할아버지 가정에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4번째 아내인 라헬을 주셨으면 그냥 어떻게 잘 살았을 텐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니인 바로 레아가 먼저 첫 번째 아내가 된 거고요. 두 번째는요, 그토록 사모하는 라헬의 종이, 몸종이 두 번째 아내가 됩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 아내인 레아의 몸종이 세 번째 아내가 됩니다. 결국 4번째 아내인 라헬은 마지막 아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각 아내로부터 낳은 자녀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모두 몇 명이지요? 오늘 저 화면에 보이는 색깔은 가문별로 색깔이 묶여져 있습니다. 한 가정인데 4분파가 있는 거죠. 12지파 나중 얘기고요. 배달은 엄마 밑에서 12명의 자녀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 정도면 한 가정이 몇 개로 쪼개져야 맞습니까?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우리 삶을 보십시오. 최소 4개로 쪼개져야 됩니다. 많게는 8개 혹은 12개로 이런 가정은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가정이었기 때문에 실은 야곱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으로 돈독하게 보이긴 하였지만 실은 그 안에는 엄청난 시기와 질투 그리고 헤게모니 싸움으로 갈등과 분열로 언제나 형제들 가운데 이러한 긴장감이 흘러넘쳤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아버지의 끔찍한 사랑을 받다가 형들의 시기와 질투 가운데 죽임을 당할 위기를 맞게 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가정은 남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는 가정 얘기가 아닙니다.
가장 신실하다고 하는 가정의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가정이라고, 가장 대표적인 가정이라고 내세우는 우리 믿음의 뿌리 가정의 현실이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발을 딛고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은 이러한 세상의 현실 가운데 세워진 가정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힘들고 어렵게 괴로움 가운데 아픔과 상처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마지막 50장에는 바로 그 아버지 야곱이 이제 총리로 일하고 있는 요셉의 초청 가운데 70명의 가족들이 모두 한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바로 그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누가 불안하게 될까요? 12명의 아들들 중에 누가 불안할까요? 요셉이 불안할까요? 요셉을 팔아넘겼던, 죽이려고 모함했던, 종으로 팔아버렸던 형들이 불안할까요? 당연히 형들이 불안합니다. 가시방석입니다. 좌불안석입니다. 요셉의 10명의 형들은 이제 정말 동생 요셉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이전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동생 요셉을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던 과거의 자신들의 죄가 불쑥불쑥 튀어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적대시할 때 그것은 우리 삶에 깊은 뿌리를 내려서 계속하여 우리를 괴롭힙니다. 아마 요셉의 형들은 이러한 고통 가운데 날마다 두려움과 죄의식 가운데 평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진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자 그들은 너무나 두렵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땐 그래도 요셉이 모든 걸 참고 자기들을 살려두었겠지만 이제 때가 되어 요셉이 칼을 빼들고 우리를 처단하겠구나. 그 어린 시절 받았던 상처와 아픔 때문에 우리에게 복수하겠구나. 형들은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미 했지요. 그런데 믿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자신의 생각에 갇혀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이미 상대는 다 용서했습니다. 나만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나만 용서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미 상대방은 우리를 놓아주었는데도 말입니다. 형들이 바로 이러한 죄의식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을 모두 마치고 형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의논합니다.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를 할 텐데 어떡할까? 우리 살 길을 찾읍시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거짓 아버지 유언장을 만드는 일입니다. 요즘에야 변호사 데려다가 공증을 받으면 좀 더 쉬웠겠지만 그때 당시는 이런 제도가 없었겠지요. 그들이 거짓 아버지의 유언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총리 대신으로 일하고 있는 요셉에게 찾아가 그 아버지의 유언장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유언장인데요. 이 유언장의 첫 글자, 첫 마디가 바로 이 부분이 시작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들이 아버지의 유언장이라고 전해 우리 총리 공관에 전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유언장을 딱 열어보니까요, 너의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아버지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바라건대 뭐 해달래요? 그들의 허물과 죄를 뭐하라? 용서하라 까지. 여기까지가 유언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다 용서해라. 내가 바란다. 너의 형들 악을 행하였지만 요셉
용서하여라. 여러분, 이거는 누가 작성한 걸까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천국 가서 따져봐야 됩니다. 할아버지가 쓰셨는지 형들이 작당해서 썼는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이것이 전달된 것입니다. 오죽하면 형들이 그러면서 자신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들먹이는 이름이 있지요. 두 단어 보이십니까?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 아이고, 길다. 그냥 우리 이름은 될 거 아닙니까? 거창하게 아버지의 이름을 넣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까지 이름을 집어넣은 겁니다.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 당신이 그토록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 그 종들이 우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요셉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였으면 정말 평생 참고 참다가 이 순간에 터졌을 것 같아요. 니들이 인간이냐? 어떻게 너희들은 끝까지 날 속여가면서 이러느냐? 어떻게 형님들 정말 이러실 수 있습니까? 실은 저는 그렇게 나아갔을 것 같은데 역시 요셉은 다르지요.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뭐 했더라?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저였다면 아마 형들의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나왔을 것 같아요. 이 답답한 인간들 이러면서.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왜 울었는지. 정말 이전에 수십 년 전 어린 시절 형들에게 모함을 받고 종으로 팔려갈 때 그 구덩이 생활했던 게 너무나 억울해서 그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 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가 평생 동안 걸었던 이방 땅에서의 그 고단의 여정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형들을 낳고 그래도 끝까지 믿어주셨던 그 아버지를 생각하니 아들로서 눈물이 쏟아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분명하게 그들에게 그러한 것에 대하여 꾸짖거나 그들을 혼내지 않고 그들에게 오히려 평안을 불어주고 있습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그는 형들에게 용서를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의 대응, 요셉의 반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그가 형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수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고백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뭐하리라? 대신하리까. 여러분, 이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앞에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갈등과 분열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마다 도저히 이 사람만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그 사람만 빼고는 다 받아줄 거야 라는 그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마다 우리가 언제나 고백해야 될 게 있어요. 요셉의 고백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평생의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담기를 원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이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형들을 정죄하거나 평생 동안 복수심을 갖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때만 기다리며 날마다 웃는 척하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변함없이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나는 끝까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결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이도 정죄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내 가정과 가문을 저주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삶을 이어갔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러분 다시 한번 그 구절을 보실까요? 다시 한번 보시면 이 고백을 한 이후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셨다고 합니까? 선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습니다. 여러분 거짓 가장 위선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해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늘을 바라보시다가 이러한 모습 보셨습니까? 한번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혹시 눈앞에 뭐가 있습니까? 저 만든 사진 아니고요. 우리 대한민국 상공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혹시 뭘까요? 원형 무지개입니다. 무지개예요? 못 보셨나 보네요. 저는 인생에 2번이나 이 무지개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하셨을 때 명동성당에 안치되어서 추모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는데 제가 그때 갔다가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비 맞았어요. 왜요? 이 줄을 놓칠까 봐. 비를 한참 맞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멈추고 하늘에서 바로 그 명동성당 위에서 원형 무지개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원래 무지개는 원형일까요? 반원형일까요? 원래 원형입니다. 예. 반무지개, 반원형으로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땅에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늘에서는 무지개가 전부 다 원형이랍니다. 단지 지구의 구조 때문에 그것이 반으로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 상공에도 저 원형 무지개가 기사에도 나오고요. 되는데 보통 반무지개는 대신 원리가 뭐냐 하면 태양의 반대편에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빛방울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무지개로 보이도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원형 무지개는 그래서 해물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해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무지개이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평생에 한 번, 그것도 매우 신경 쓰고 주의 깊게 보아야 한 번 보는 거라고 합니다. 저는 이 무지개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이 무지개의 원래의 모습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반무지개가 전부인 줄 압니다. 그리고 정말 하늘을 나는 비행사들은 이 원형 무지개를 수없이 본다고 합니다. 그 무지개를 통과하고 그 안을 뚫고 그 무지개의 깊은 색 안으로 들어가면서 신비로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그저 무지개가 반원형의 모습인 게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거지요. 지금 요셉은 바로 형들에게 이것을 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원래의 그림, 우리 인생을 향한 큰 그림, 원형 무지개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것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리하여 어려워도 힘들어도 가시밭길이었어도 저는 그 여정을 충분히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셔서 원형 무지개의 기쁨과 뜻을 발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요셉이 그렇게 형들에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마지막 아까 읽었던 부분에 보면 이제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한 번 고백하지요. 그러면서 이런 대답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뭐하리이다? 기르리이다. 책임을 지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용서하면 용서로 끝을 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용서 이후에 이어지는 책임의 삶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용서에 따르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용서엔 반드시 책임지는 것이 따라야 합니다. 그저 형들만 책임지겠다가 아닙니다. 형들까지 내가 오케이, 맞대고 살아야 하니 오케이, 그 다음은 없습니다. 딱 여러분까지입니다. 일대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당신들의 후손들까지 책임지겠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용서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향하여 이제 다 좋으니 내가 여러분들을 용납했으니 내 눈앞에서 사라져 주십시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들 살 재물까지 다 줍니다. 그러나 내 앞에 돌아오는 것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저의 인생이 계속 발목이 잡힙니다. 아픔과 상처가 저를 짓누릅니다. 저는 한 번도 진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큰 그림으로 사용하셔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을 이미 용서한 것처럼 완전한 용서로 놓아드리고,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언제까지 책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몇백 년 후에는 모두가 애굽의 종이 되어서 실은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고난의 세월을 그들이 또한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용서로 결국 한 가정이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용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버지 야곱의 죽음 이후에 한 가정과 가문은 피비린내 나는 싸움으로, 복수혈전으로 그들의 가문은 이 땅에서 끝을 맺고 말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구원의 역사가 50장으로 끝나서 출애굽의 역사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의 용서가 그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고 발전하고 깊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만약에 저희 집안에도 그런 애굽의 총리 정도가 난다면, 우리 자녀 중에 누구 한 명이 비스무리하게라도 출세한다면 우리도 그 정도는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섭섭해 하십니다.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큽니까?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큽니까? 1번 하나님의 자녀, 2번 몇 번? 2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미 더 큰 것을 받은 이들이 무엇을 이 땅에서 더 구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용서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문제 많고 죄 많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와 한 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혹시 가족 사이의 용서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찾아와 회개하지 않으면, 무릎 꿇고 빌지 않으면 나는 용서할 수 없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용서가 그런 용서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빌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더 이상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해서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 죄의 문제를 끝내주신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요. 용서는 이미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용서의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결단해서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알 수 있느냐, 깨닫느냐, 그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맛보았느냐, 그것만이 이 땅에서 우리가 용서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용서하며 사랑하며 용납하며 품으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형들을 보면 정말 회개한 사람들인가 실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아버님 죽음 이후에는 정말 그 동생에게 참회하며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마지막까지도 그들은 여전히 거짓으로 아버지의 유언을 핑계 삼아 자신들을 용서해달라고 동생에게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닥뜨리는 우리 가정의 현실은 여전히 이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용서는 조건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그 길만을 빼앗기지 않고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도 나를 용서하고 화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앞에 여전히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갈등과 분열로 고통 가운데 설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구하며 현재 나의 삶을,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을, 이 세상을 그러한 주님의 십자가의 눈으로 바라보며 날마다 그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품으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